33절 하나님만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살아오던 삶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선한 삶으로 바뀌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는 것.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던 어떤 관성이 있잖아요. 그 관성들을 끊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술 먹던 사람은 갑자기 술 끊기 힘들고, 또 담배 피던 사람은 갑자기 담배 끊기 힘들죠. 근데 정말 끊기 힘든 거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같이 살아오던 사람인데 어떻게 끊겠습니까? 심지어는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는 이혼도 하라고 써 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혼까지 합니까? 어떻게 내가 살아오던 환경을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구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누구와 인간관계를 끊어야 될지, 또 누구를 붙들어야 될지 오늘 한번 같이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을 끊어야 될까? 어떤 사람을 끊어야 될까가 아니라 지혜로운 길로 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아주신다. 16절에 17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그러니까 악을 떠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자기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떠나 나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라는 관성을 끊는 거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내가 끊어내야 될지 여러분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 교만한 사람. 자,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교만은 무슨 선봉일까요? 패망의 선봉. 교만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같이 패망하는 거예요. 같이.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함께해야 될 사람은 반대로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고 뭔가 그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낮추는 모습들이에요. 낮추는 모습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내게 복이 많은 거죠.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사람들하고 지내다 보면은 우리가 어차피 밑바닥에 있으면 그런 사람 만나기 힘든데 이게 막 벙벙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자꾸 이렇게 뭔가 사람들 앞에서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서는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그 위치 같은 거 잡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 거기 있으면 나도 같이 올라가는 것 같아. 그 경험이 있어요. 저도 뭔가 같이 올라가는 것 같고, 그래 거기 가가지고 뭐 형님 어쩌고 저쩌고 하고 싶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같이 망하는 거야. 같이.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런 목사님들 신문에 나타나기도 해. 문제 일으켜가지고 신문에 나오기도 해. 거기 나도 같이 있었어. 뭐 어떻게 됐을까? 박살나는 거예요. 조심하라. 이게 조심하라. 어떤 사람을? 교만에 있는 사람을. 너도 같이 교만할 테니 거기서 교만한 가운데 내가 이 이득을 너에게도 줄게 뭐 할게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삶이 안전한 생명길로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구분이 꼭 돼야 돼요. 나 이렇게 벙벙 뛰게 만드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이야. 벙벙 뛰지 않게 해야 돼. 내 이 심장이 두근두근 되고 막 자꾸 나오려고 하고 그러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은 그거 가면 안 돼. 그거 가면 안 돼. 정치인들도 보니까 이거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가 한 방에 숙청되는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야. 한두 명이. 이 말씀 좀 정치인들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하고 있으면 같이 평안의 길로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꼭 붙들어야 될 사람이에요. 반대로 이제는 꼭 붙들어야 될 사람.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하고는 무조건 같이 해야 돼. 무조건.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게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하고 함께 있어서 난 기뻤으면 좋겠어. 예전에 저보러 어떤 분이, 저희가 아시는 분이 우리 기독교 방송 그쪽으로 아는 분이 있대. 여기 좀
촬영 좀 했으면 좋겠다. 난 절대 안 된다 그랬어. 절대 안 된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여기가 바빠지면 안 돼요. 환우들이 들어올 때 이런 데가 있었네 하고 들어와야 이게 자리 있어요 물으면 자리가 있지. 그냥 막 40명 50명씩 줄 서 있어 봐. 어떻게 하겠어. 우리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줄 서 있었던데. 이유가 왜 그러냐. 어머니가 강연을 많이 다녀가지고 수시로 전화가 와. 지금은 어떻게 아름아름 알아서 와. 그래서 자리가 그래도 한두 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올 때 약간 들어갈 수 있나 하고 걱정됐다가 그냥 들어왔죠. 그거 감사한 일이야. 감사한 일. 그런데 내가 그런 거 막 좋아가지고 나도 뭐 텔레비전도 나가볼까 한번 머리도 나도 새롭게 하소서 나가면 좋지 않을까? 나도 CBS 라디오도 한번 타보지 뭐. 그러다 망하는 거야. 그러다 이성일 목사. 그러다 망하는 거야. 그냥 네가 올라가는 줄 알고 간이 나오고 배에 뭐 심장도 나오고 다 나와봐 그러면 이놈의 자식하고 하나님이 꼴밤 때리지. 그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안 날아다닐 때가 좋은데 이게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이게 초팔인지 진짜 독수리인지를 알 수 있어. 초팔이 좋아 하면은 그냥 가는 거야. 그거 안 가게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딱 중심을 잡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붙든 사람이야. 이게 추와 같아. 내 다리에 딱 추와 같아. 저희 어머니가 되게 너무너무 좋은 닻이요, 닷. 내가 딱 날라고 하면은 전화 와. 목사, 정신 차려! 전화 와.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내 마음을 하는지 다 알아.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설명을 잘 해놨어요. 20절에서 24절까지 보니까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어요. 그렇죠? 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 사랑,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중에서는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 23절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양약이 되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죠. 예전에 어떤 한 집사님이 참 가게가 어려웠을 때 제가 그때 막 미국에서 나왔을 때였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같이 예배 좀 드려달라는 거예요. 보통 그런 일이 안 될 때면 좀 이렇게 좀 머리에 이렇게 막 그 잔꾀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분은 이것대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제가 월요일마다 가가지고 아침에 예배를 드렸어요. 저하고 그분하고 제 아내하고 같이 예배 드리다가 또 나중에는 이제 그 직원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그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사람이 거기서 견뎌내는 거였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 잘 됐어요. 가게가 잘 돼가지고 자리를 잘 잡아서 이태원에서 굉장히 이제 장사가 잘 됐는데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막 MBC 상암동이 막 잘 될 것처럼 보였지. 잘 안 돼 원래 거기 근데 상암동에다 또 가게를 냈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상암동 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이 돼가지고 또 그 다음부터는 누구 또 찾았을까? 그렇지. 이제 또 나나 또 어머니 찾아가 또 같이 기도하자. 같이 뭐 이렇게 또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하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 근데 어떻게 됐을까? 상암동 팔았어요. 물론 제 값에 팔았나 조금 못해서 팔았나 팔았어. 근데 이태원은 팔면 안 되거든. 이태원 잘 되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태원까지 팔게 된 거야. 그때는 되게 많이 걱정이 됐어요. 아유, 저분 저렇게 그냥 잘 안 되네. 어떻게 되지? 근데 그건 또 제 값에 잘 팔았어. 근데 그게 잘 됐다는 얘기를 어찌 알았을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알았어. 하나님이 그거를 다 일을 하셨구나.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이태원이 완전히 무슨 분위기가 됐냐? 초상집 분위기가 돼버렸어. 그 이태원에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 그 이태원에 어떻게 보면 막 그 잔뼈가 굵은 사람 중에 하나 있죠. 홍석천이라고. 그 사람 가게 다 정리했잖아요. 왜? 버티다 못해가지고 나온 거잖아. 근데 이 집사님은 버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리를 시켜줬어. 그 나중에 전화 통화를 지난달인가 언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그때 다 인도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잔꾀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복의 은혜를 누릴까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 돼.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하고 같이 붙들림 받아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야 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명철함과 지혜가 있음을 믿어야 돼. 근데 그게 잘 안 믿어지나 봐요. 똑똑하다고 명철이 나오는 게 아닌 건 확실해요. 저희 외할머니는 예전에 이제 우리 인천에 이제 정착을 하고 나서 이제 6.25가 터지고 나서 이제 인천에 정착을 했는데 뭐 배울 수 있습니까? 막 전쟁 나고 그런 통이었고 그런 가운데서 딸 4명을 이제 키워냈지요. 그러면서 이제 막내딸이 우리 아버님을 만난 거죠. 아버님을 만나서 사업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또 그 옛날임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장사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그래가지고 막 장사를 했는데 쫄딱 망했어. 쫄딱, 진짜 쫄딱 망했어.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전화를, 엄마, 우리 집 완전히 쫄딱 망했어. 이쪽에서 명철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외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 할렐루야다. 왜 할렐루야냐?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진짜 하나님이 일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 얘기는 중간중간 어머니 설교 그런데 간증이 나오니까 찾아다 보셔요. 하나님이 진짜 일하셔요. 별 얘기가 다 있어 거기에는. 그런데 내 머리를 잔꾀를 돌리려고 하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가까이 될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떠나야 될 사람, 가까이 될 사람, 그 다음에 또 떠나야 될 사람, 두 번째 떠나야 될 사람 누구냐? 어렵게 얘기 안 해요. 첫 번째는 교만한 사람이고 두 번째 말하는 사람은 불량하고 악한 사람이에요. 불량하고 악한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떠나야 돼요. 25절에서 30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라. 이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나쁜 말이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하면 알아서 배고프다는 얘기예요. 잘 먹을 수 있다. 27절에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을 때 분명히 저 사람 말쟁이다. 저 사람 분명히 말을 갖다 퍼뜨리고 다니고 이간질할 것 같다. 어떻게 잘라낼 수 있으면 최고야. 같이 있지 않으면 최고인데 같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주님 나도 잘라내고 싶어요. 저런 인간은 그냥 단칼에 그냥 베어버리고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나가고 싶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일단은 상처받지 말아야 돼. 악한 자와 패역한 자 또 불량한 자의 말에 내가 넘어지지만. 그리고 잠언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길을 쫓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원수도 내 편이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대로 그 원수가 내 편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견뎌내는 것밖에 없어. 견뎌내야 돼. 근데 견뎌내다가 잘못하면 암 걸리니까 이것도 다 맡겨야지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맡겨야 돼.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시다고 기도해야 돼. 자,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또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31절에 33절. 백바른 영화의 면류관이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머리 흰 사람을 만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흰 사람 많이 있네. 나름대로 그 삶이 오래 갔던 어른들은 그 삶이 온 길로 인하여 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른들하고 같이 지내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좋은 겁니다. 요즘
또 정치 얘기 같아서 안 할래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가 물론 이게 막 개혁과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장로들 또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삶을 살아왔던 분들은 그 안에 지혜가 있어요. 물론 어떨 때는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워낙에 또 성격이 괴팍하니까. 그런데 그 삶을 이해를 해야 돼. 그거 잘 나온 영화가 있네. 진짜 이거 말씀에는 안 써놨는데 잘 나온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있어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이 어떻게 6.25 때부터 살아오면서 인생을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괴팍하게 됐는지 그게 나와. 그냥 괜히 괴팍한 게 아니야. 살아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르신을 공경하던 나라였고 참 사랑하던 나라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도가 좀 돼요. 그 다음에 보니까 누구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내가 되길 바라지만 잘 안 되거든. 그렇지만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정리해 봅시다.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될까요? 가까이 될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야 돼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목사님들이잖아요. 목사님께 그냥 부탁을 하세요. 기도 같이 하고 같이 말씀을 더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리하면 그 말씀 속에서 갈 길이 보여요. 근데 완전히 끊어버려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교만한 사람 그리고 불량하고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여러분이 손을 과감하게 끊어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과 같이 망하는 길이요. 결국에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내가 더 겸손하게 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만남 속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우리 삶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아무나 막 만나는 것 같은데요. 아무나 만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하나님의 복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그리고 여러분과 또 다른 사람의 만남이 복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하고 만난 게 아주 최악이었다. 그 인간 내가 왜 만났냐, 내가 그런 말은 안 나오길 바라요. 그러니 세상에 목사님 만난 게 최악이었다.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